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눈은 열고 귀는 활짝 여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 긴장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의 무리가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잘 포진되어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진영이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이다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타이밍과 또 증거를 놓쳐버리면 낙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지금 이제 민수기에 들어오면서 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면 한 영혼이라도 떨어져 나가거나 무리에서 제외되는 영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오전 시간에 민수기 9장에서 자기가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건 드리다.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거죠. 파리스템이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 파리스템이, 드리다라는 건 헬라어 동사로 파리스템이에요. 아예 외우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오셨던 분들은 귀에 지금 못이 박히셨을 거예요. 파리스템이. 파리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계속 나와요. 그 파리스템이라는 게 옆에 서다는 거예요. stand by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stand by. 그 옆에 서다라는 거예요. 드린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요? 갖다 바치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린다라는 얘기는 드리는 것 자체에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아니 그거 없다고 하나님 못 사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옆으로. 그게 파리스템이라는, 드린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요, 유월절 제사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다 그랬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취지, 신명기 15장 15절에 의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거기서 너희가 속량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으니, 율법을 지키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배를 튕기는 놈들은요, 나 그딴 거 안 지킵니다라고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시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따위는 내가 뭐 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것을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이라 한다. 그래서 배은망덕은 구원받지 못할 죄가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음이 구원받지 못함이 아니라 배은망덕이 구원받지 못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배은망덕되는 거고 교회 무너집니다. 뭐 제가 담임 목사라 해서 끝까지 뭐 날구장창 그냥 끌고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저도 끝이고요. 찾으시는 교회도 끝이에요. 그건 사명 다 끝나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목적한 바가 아니에요.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찾으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여 드리러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은혜로서 지키는 것이고, 그렇죠? 예. 지키는 것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가 아니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잊지 않고 감격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김성호 목사 왈 아니라 성경 말씀 왈. 정확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된 것은 여기 오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함과,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무리는 아주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무리의 특징이 뭐냐? 이 무리는 잊지 않는 무리잖아요. 자, 그럼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는요,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함이 아니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뭐를요? 은혜를 잊지 않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특징은 뭐예요? 특징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 뭐 한다는 거죠? 기억. 여러분 기가 막힌 거. 그걸 기억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기억이라는 말이 누가 기억을 합니까? 아니 그 은혜를 누가 기억을 해요?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 기억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또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어요? 오늘 민수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 이렇게 소리를 질러만 하니까 목소리가 막 갈라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디 나와 있어요? 10장 10절에만요. 9절 10절에 다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나팔을 불었으니까 소리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소리를 듣는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너희를. 근데 이 무리는 어떤 무리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님이 그 한글을 터득을 못 하셨었어요. 그 채로 불교에 심취해 계셨습니다. 저 강원도에 가면 미륵사라는 절이 있어요. 잘 알려져 있는 절은 아닌데 그 시골에 있는 절이었는데 거기에 왕초였었어요. 왕초. 평신도 왕초였었어요. 거의 보살 수준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겨우 한글 깨친 양반이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도록 그걸 읽으시면서 머리맡에다가 성경을 7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지금까지 읽었던 거를. 그거를 장례식 때 가보니까 그대로 갖다 놓으셨더라고. 영정사진 앞에다가. 제가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김 목사, 제가 이제 시골 목회하고 이제 안수받고 이럴 텐데, 목사지? 예. 그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 그 전서부터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철저하게 붙잡았어요. 참 그 한글도 이 겨우 깨친 양반이 뭘 알으셨을까. 그분이 기억이 쇠해지고 기억력이 쇠해지는데요, 말씀 읽으면 안 잃어버리시더라고. 걔 성경책을 보니까 줄을 빨갛게 쳐가면서 읽어가신 거예요. 다. 근데 옛날에 이렇게 세로로 읽는 성경이 있었죠. 그것도 몇 권 있고 또 가로로 읽는 것도 몇 권 있고. 제가 그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고 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어르신처럼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되겠구나,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기업 공동체의 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자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상호 협력이에요. 상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개념보다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구절은요, 이들이 적들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또. 뭐, 어떻게 생겼나? 아, 그렇지. 그 권사는 통장에 얼마가 있더라. 뭐 이런 거 기억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집이 교체가 있고, 뭐 생긴 게 어떻게 생겼고, 눈, 코, 입이 어떻게 붙어, 이런 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또 뭘 기억하셔요? 아,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구원받은 거고요. 그렇지. 하나님 입장에서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 내가 구원한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 구원한 백성이라고 잊지 않았으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면 기억하셔. 아, 이 백성은 내가 구원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가죠. 구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 죽지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얘기는 전쟁하러 나갈 때 기억했다는 얘기는요, 이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요, 하나님 보고 자꾸 왜 하나님 기억력이 그딴 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문제는요, 누구의 기억력이 문제예요? 내 기억력이 문제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나를 구원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여기는 한 분도 그런 분 없어요. 아, 돈이 나를 구원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권력이 나를 구원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돈, 명예, 힘이 나를 구원해 준 걸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구원을 기억을 해서 제물을 드리러 나오지 않는 이들은 아예 대놓고 뭐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요. 그거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나도 너를 기억하지 않겠노라 해서 어떻게 해버려요? 무리 가운데서 카라트. 여러분 아시죠? 카라트, 잘라버리다. 이게 어디서 나왔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남성들이 할례를 받을 때에 표피를 베어버린다, 잘라버린다, 잘라서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기억 안 하는 사람들은 잘라서 베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난 기억 안 하겠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명도 감당했고요. 여러분 가시면 할 말 많을 거예요. 그죠? 그죠? 할 말 많다기보다는 몇 가지 더 추가가 됐을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요, 세상에 있을 때 찾으시는 교회에 같이 동참했고요. 교회 개척에 함께 했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난 네가 동문지 누군지 모르겠다. 이게 뭔 얘기인 거예요? 난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게 모른다는 얘기가 단순히 인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메모리에서 이미 삭제됐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합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 되는 거니까? 아까 얘기 드렸죠? 율법주의적인 신앙이고 기복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런 거를 계속 하기는 했는데 이 사람의 심각한 오류는 뭐라고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자꾸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확인되는 게 아니죠. 뭐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라는 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내 구원자라는 것, 내가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존재라는 걸 기억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키지 않아도 이제는 율법을 초과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억된 존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지 않은 바
결론은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겠다. 정확하게 하면 나는 내가 누군지 기억에 없구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나팔을 부는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기억하는 거예요. 상호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팔을 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팔을 불며 적들과 싸우러 나갑니다. 이러면서 뭘 기억합니까? 이 사람들이 뭘 기억을 해요? 언제를 기억해내죠? 그렇죠. 출애굽할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내가 믿습니다. 다시 또 떠올립니다. 다시 또 기억합니다.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도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단다. 나가! 싸워! 이겨. 근데 그게 자기네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이기신 거예요. 자, 제사장 나라 법칙 아시죠? 레위기 26장 8절부터 10절. 다섯이 열을, 너희 다섯이 열을 이기고 백이 만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할 일이냔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아우, 야, 내가 그때 그 60만, 그러니까 인원수 전체를 치면은요, 거의 200만에 가까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어떻게 잊으셔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를 또 하나님 기억하시면, 아유, 또 이놈들이 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내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나?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싸우러 나갈 때도 기억하고 기억된 존재가 되고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요 나팔을 부는 게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 부분에 나와 있는데 찬양을 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은 노래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단순히.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거를 받으시고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찬양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나팔을 부는 행위도 또 뭘 기억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걸 들으신 하나님이 또 그걸 들으시면 기억을 해요. 그렇지, 내가 그때 너를 그렇게 구원해 줬지. 그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또 예배 드릴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그때 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무리는 내가 구원한 백성이지 하면서 그 예배를 받으셔요. 왜 받는 게 중요한지 아시죠?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우리 위치는 어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옆자리가 돼버리고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평상시 때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뭘 드립니까? 1,000번제를 드리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이제 판가름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옆이죠. 그러니까 무슨 송사를 가지고 와도 자기 능력으로 판가름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옆자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이 판결을 해내시는 거예요, 다. 이게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다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예, 하나님 옆자리에 청계천 가 계시면 안 돼요. 어디 다른 동네에 가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옆자리를 항상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존재로 나아갈 때에 나를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또 마음을 드리며 헌신하며 드릴수록 어떤 거예요? 옆자리인 거예요. 드리는 자리가 옆자리인 거예요. 옆에 가야지 드릴 수 있으니까. 서브한다 그랬죠? 자, 그 자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10절에 보면,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보니까 여기는 또 뭐 할 때 나팔을 불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니까 이거 보니까 지금 절기 지킬 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절기 지키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절기를 왜 지켜요? 절기를 지켜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 절기들을 지금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걸 또 하나님 나팔소리로 받으시고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나팔소리는요. 자,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또 은혜가 될 걸 믿고 역대하 13장 14절에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렇죠. 지금 나팔 부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상황을 보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이 앞뒤에 뭐가 지금 포진되어 있어요? 적병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젖병이 아니라 적병들. 적군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집에 가셔서 웃으시려고. 적군이 앞에서 뒤에서 지금 들이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쉽지 않죠.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뭐가 저절로 나옵니까? 그렇지요. 이 부르짖음이라는 거는요. 죽여 살려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주여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은 뭡니까? 기도예요. 근데 그게 부르짖음과 함께 뭐를 불고 있어요? 여러분 왜 나팔을 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잘 보세요. 10장 9절에 민수기 10장 9절에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하 13장 14절에 적군을 대항하고 있는 이 무리는 적군을 대항하러 나올 때 뭐 하면서 나왔어요? 그렇죠. 나팔 불면서 나왔어요. 지금 나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됐죠? 진퇴양난 너무너무 무섭고 위험한 상황이 됐죠. 이럴 때 나팔을 또 불더라는 거예요. 부르짖음과 함께 나팔을 불어요. 나팔은 누구만 불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율법에 의하면은요. 그래서 지금 역대하 13장 14절에 보면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본문들마다 제사장이 다 나팔을 불어요. 그건 제사장만 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백성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뭐 하고요? 부르짖고, 부르짖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예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기도와 함께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곧 성도의 기도는 성도의 부르짖음이요. 그 부르짖음은 그 기도인데 그것이 의미상으로는 뭐를 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이유예요. 그냥 아무나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개념, 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돼. 근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이게 왠가 봤더니만 믿는 사람은요 그걸 기억하면서 부르짖어요. 근데 나팔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꽂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확하게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그게 의인의 간구. 의인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에서 나팔이 불려지면 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게 마치 하나님 앞에 뭘 불어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네. 나팔을 불어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거를 들으신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걸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음과 나팔 소리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부르짖음은 나팔을 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제사장이 나팔 분다 그랬죠. 나팔 분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또 그거 은혜 안 됩니다. 이거 은혜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다 배우시고 공부하셨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나팔 불지요. 백성들은 간구를 해야 되지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지요. 근데 옛날에는 제사장하고 백성하고 나눠져 있었지만 지금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야 되니까 나팔수를 고용을 해야 되겠네요? 눈치채셨어요? 제사장이 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듣고 기억하신다 그랬죠. 제사장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여러분이 불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이 불면 나팔을 불듯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2박 3일 내내 말씀을 드려도요 여러분이 신구약 잔뜩 왔다 갔다 하면서 구절 찾아내고 그것만 연결을 해도 그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정리합니다. 나팔 얘기가 나왔어요. 나팔을 불면 소리가 들리겠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이건 또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한 거이기도 하지만 또 누가 들어요?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듣죠. 듣고 그 소리구나 알아듣는 사람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의미상으로 치면 우리는 함께하는 한 공동체입니다라는 걸 알아먹는 거죠. 여기 지금 나팔 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요즘은 쓰지 않는 방법이니까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개념상을 보면 이 소리를 못 알아들으면은요 길게 불고 짧게 불고 두 번 불고 막 이러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뒷북 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놓치는 거죠. 근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요 확실히 그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 공동체 안에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있대. 나팔 소리가 뭐와 연결이 돼요? 구원과 연결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인, 나팔, 대접심판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선 주님이 오실 때 나팔을 붑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나팔 불 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때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구원받은 자들, 구원의 경험이 이미 있는 이들, 구원받았다라고 분리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한 이들,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 이 개념이 계속 가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주님 이러구나 그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완전히 구원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팔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팔 소리가 뭡니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제가 매주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듣고 따라오는 이가 있는 반면에 그래도 그건 아니고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어요. 그 매주 매 순간 여러분이 불 수 있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게 이 나팔 소리인 거예요. 구원의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이요, 복음인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여러분 이거 들어야 돼요. 100원에 얼마, 1000원에 얼마 하는 소리 자꾸 듣지 마세요. 이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고 계시다가 소리가 딱 들렸다 그러면 바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머뭇머뭇할 새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귀가 그래서 활짝 열려 있어요. 귀만 발달이 됐다는 게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는 눈도 열려 있으니 어디만 지금 보고 있어요. 진영의 구조를 설명드렸죠. 이 진영이 어디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면서 출입문이 다 어디로 돼 있어요? 성막 쪽으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은 항상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요. 가운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낮에는요. 구름이 있죠. 여러분 구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구름은 뭐예요? 도대체 뭔데 그걸 하나님이 뭐 임재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름은 구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구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요, 정확히 얘기하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려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구름이 막아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 직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면 다 죽어요. 가려준 거라고요. 구름이 있지만 곧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이스라엘 공동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또 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 구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에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까? 너무 당당하게 대답을 하셔. 인생에 구름이 촉하게 끼어 계세요? 예? 아니, 제가 뭐 구름을 걷어내는 방법을 특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안에 있어요. 인생의 먹구름이든 흰구름이든 막장구름이든 자욱한 구름이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라고 인생의 구름을 몰고 오신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구름을 헤치고 가보니 비구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본 거고, 구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구름이 끼는 순간, 정말 재수없다.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예수 믿었나? 아니요. 이때를 위함이라.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구름이 낀 분들에게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가 아니라 인생에 구름이 낀 이들에게 삶과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은 그 구름만 보고 있는데 나팔 소리를 듣는 이 사람들은 그 구름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알았잖아요. 그 밑에 길이 있었다는 걸. 홍해바다가 쫙 덮여지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은 건너가고 난 다음에 물을 보는 게 아니라 길이 보여요. 그 지나왔던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물로 덮어놨는데 그렇지 거기 그렇게 지나왔지, 길이 이렇게 났었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길을 기억하고 임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참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뭐라고요? 15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이걸 정리를 하고 15절부터 23절까지를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이걸 다 이제 베이스로 다 깔고요. 그러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길을 안내한 구름이라는 게 이해가 되네요. 그 먹구름이 내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 구름이 나를 막고 있고 짜증날 것 같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지 말라고, 볼 필요 없다고, 내가 인도할 테니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구름이 낀 거는요. 그래서 그 구름이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는 중.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성숙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란 간증과 함께 그 기록들을 봅니다. 이제서야 그 명령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제물 위에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 그랬죠? 뭐 다 같은 거예요.
항상 그러하여. 아하, 16절이네. 어떨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존재에 맞대는 거예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구름이 덮은 게 아니라 누가 덮은 거예요? 하나님이 덮은 거잖아요. 고통이 여러분을 엄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친 거예요.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뭐 하시려고요? 움직이시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어요. 구름이 머무는 데에다가 아예 뭐를 쳤다고요? 진을 쳤다. 여러분 그런 표현 잘 쓰죠. 아주 진을 쳤다 그러잖아요. 이 표현이에요. 그대로예요. 아예 눌러 앉았다는 거죠? 이건 확신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맞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대로다. 여러분 제가 이 15절부터 23절까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여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목소리가 단 한마디도 개입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오로지 다 뭐만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 임재만 따라가고 있어요. 또 들을 게 있으면 나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야, 너 왜 글로 가고 난리야? 일로 오라 했잖아.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런 게 있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앞에 가는 사람이 막 뒤에 사람 보고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데 저걸 못 보면 나라도 보고 따라오란 말이야. 이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난리도 아니죠. 근데 이런 소리가 한마디도 안 들려요. 지들끼리 잘 가보라 그래. 이런 소리도 없어요. 이거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소리 하나도 없어요. 19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할 때는요. 여러분 성막 위에 머물러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뭔가 좀 확정적으로 탁 이제 박아버려야 되는데 그냥 머물러만 있고 뭔가 없어요. 그런 때에도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이 찬양들이 이제 나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그때 잔치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서 잘 정리해 놓으시면요. 이단, 이 나쁜 놈의 자식들이요. 햇소리 찍찍해야 되는 거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디 감히 여기다가 지들 멋대로 해석을 해내가지고선 함부로 짓거려 됩니까? 그 인간들은 구원을 기억하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이단 얘기들이 나오면 자꾸 이렇게 열이 받아가지고선 그 구원을 기억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꾸 말씀 가지고선 자기들의 입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안 하는 것도 지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뭘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안 하는 것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반드시 꼭 내가 뭘 해야 된다? 아니에요.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20절에 혹시 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머물 때에는요, 여러분, 제가 또 좀 쓸데없는 생각까지 다 했었어요. 머물고 움직이고 머물고 움직이고.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머물면 뭐 해야 돼요? 다음은 하루가 돼도 레위는 죽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다 풀렀다가 다시 또 꾸려야 되고. 여러분, 이게 짜증나거나 이게 힘들지 않은 이유는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하나님 생각이 있으면 좀 생각해 보라고.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아니, 이거는 지금 이치에 안 맞는 거라고. 하나님 생각해 보시라고. 누가 세상 이치대로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원칙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죠. 누가 세상 이치로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듭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찍소리도 안 하고, 아무하래도 제가 생각했을 땐 레위인들은 식스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근육질의 몸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잘생겼고 체력도 좋고. 농담입니다. 물론 뭐 저는 원팩이에요. 그냥 그래서 내세울 건 없는데. 자, 21절에 또 혹시 나와요. 또 혹시 그렇더라도, 또 여기 그렇더라도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해. 여러분, 이거 놀립니까? 하루도 안 있는 거예요. 하루도. 그럴 때에도 또 역시 뭐예요? 역시 어떨 때는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막을 치다가 또 움직여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지금 동계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아니,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아니라 그럼 여기가 아닌가 봐. 또 가야지 또. 그리고 또 뭘 봐요? 보는 거예요. 또 보는 거예요. 보고. 그러니까 막 이거 챙기면서도 그거 보는 거예요. 계속. 자다가도 나팔을 불 수가 있어요. 이거 뭐 군대도 아니고. 그러면 또 듣고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움직이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이 정도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랐어요. 참 기쁜데 이 수준이 계속 가야 되는데 멈춰버렸어요. 사사시대 때나 이런 데 보세요. 이 수준이요, 급격하게 떨어져 버렸어요. 왜일까 봤더니 네 자녀에게 가르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내 자녀에게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로 저녁에 있다가 아침에 있다 그러면 그냥 갔다가 또 다시 행진하는 거예요. 22절 정말 은혜되는 구절이에요. 정말 은혜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어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12지파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선 우리 언제쯤 움직일까요? 혹시 여기가 좀 부적합한 데는 아닌가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결정했다거나 시간을 정했다는 얘기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갔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명령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명령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미의 관심을 두고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었기에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가면 가는 거고 서시면 멈추는 거고
여기 진을 쳤다라는 얘기는요, 말뚝을 박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뚝을 그 흙에다가 박잖아요. 텐트를 치려면. 진을 쳤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가 됐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다 하면 거기다 말뚝 박으실 각오로 일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청계천이 뚫릴 정도로 말뚝을 박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죠. 이게 구원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할 수 있는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얘기요. 우리가 듣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의 부르짖음이라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이미 다 듣고 기억하시는 바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보고 듣고 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한 얘기만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한 절 말씀인데 오늘 요 나팔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과 연결된 본문으로 두셔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또 마태복음 11장 17절에는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로 연결된 본문으로 표시를 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17절 한 절 말씀이지만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얘기냐 하면 교회 아닌 믿음을 갖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 너희들은 뭐라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또 춤을 추지 않고 슬퍼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 지금 전혀 뭐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누가요? 세상 사람들 너희. 이게 뭔 얘기입니까? 너희가 지금 이 이야기는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 공동체거든요. 가문 공동체. 가족과 가문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제일 파워풀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세요? 이거예요. 슬플 때 한꺼번에 같이 울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본문의 표현이요. 그래서 그 가정의 한 가족이면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거죠. 그리고 피리를 불면 아 이게 슬픈 거구나 해서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울고 있는데 이 정신 나간 한 가족이 웃고 있어요. 좋다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넌 가족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리를 불 때 울 수 있고 슬플 때 같이 울 수 있고 기쁠 때 같이 기쁜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너는 우리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이 표현에서 나팔 부는 거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들을 수 있다는 건 너는 우리 공동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 구원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을 보인다면 맞아요.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나팔은요. 음악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복음이고 진리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포될 때 여러분이 듣고 반응하면 여러분은 맞아요. 구원받은 공동체, 구원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고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는 우리 가족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민수기 이야기하지만 제물을 드리러 나오지 않는 자, 기억하지 않는 자, 나팔을 불어도 반응하지 않는 자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바깥에 있는 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이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이 듣고 반응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 수 있어요. 기도로 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의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구름 같지만 그건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사실. 자녀들에게 일러주세요.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구름 끼었다고 울상에 돼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내미가 우리 딸내미가 이 임재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어 부르짖는 자, 임재를 기억하고 확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가라 소리도 안 해요. 하나님 그냥 툴쩍 떠오르셔가지고 그냥 가요. 그럼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멈춰주시면 그냥 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입을 닫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이 임재에서는 그냥 따라가다가 서다가 하면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나팔을 불듯 부르짖는 영혼이 되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팔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이 됐던 저녁이 됐던 주일이 됐던 계속 나발 절대 안 붑니다. 저는 나팔 불 겁니다. 여러분이 듣고 반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또 나팔을 불듯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뜻과 이 의미 그대로 나팔을 불듯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구름이 낀 것처럼 암담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서시면 제가 서겠습니다. 또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부르짖어 나팔 불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